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참된 믿음은 평상시 때는 잘 안 나타나는 것 같고요, 뭔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때 믿음이 딱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은 위기를 만났을 때 이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평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일 때 혹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위기 속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찰스 스펀전 목사님과 쌍벽을 이뤘던 영국의 귀한 목회자분이 계세요.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별된 사람의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일 수 없다. 그래서 구별된 길을 가고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오히려 더 순탄하지 않은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돌아볼 때요, 축복과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은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도 그 가는 길이 순탄하지만 않았던 것을 봅니다. 오늘 그 순탄하지 않았다는 했던 아브라함 삶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드디어 이제 갈대우르를 떠나고 또한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에 그 기근이 임한 거예요. 오늘 1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리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뭐가 심해요?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련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 약속의 땅,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 땅, 거기에 지금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이 기근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합인데요, 이거는 이 배고픔을 기반으로 하는 기근이에요. 이렇게 배고픔에 뭔가 먹을 수 없는 그 심한 패민이, 기근이 온 거죠. 엄청 배고파 죽겠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데,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길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떠나서 도착해 보니까 굶어 죽게 생긴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된 거죠. 아마 오늘 말씀은 자세히 없지만 아마 아브라함의 독백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아니 다 버리고 진짜 순종하고 떠났는데 이 먹을 것도 하나 안 줘? 막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 잘 떠난 거 맞나? 아유, 내가 있었던 곳에는 진짜 먹을 게 엄청났는데, 양도 먹고 뭐 여러 가지도 먹을 거, 소도 먹고 예, 먹을 거 많았는데 진짜 내가 이 음성을 잘 들은 건가? 속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는 길이요, 이 평탄하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날 때요, 평탄하리라고 생각하면요 이게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은 어땠습니까? 1장 1절 말씀에, 욥기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장 1절 말씀, 자녀들이 다 죽고 뭐예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 붙들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렸던 사람인데 어떤 일이 당하죠? 자녀들이 다 죽고 세상 말로 쫄딱 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정말 참다운 예배를 드렸던, 내가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한다면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겠다는,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던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 광야로 도망다니는 인생, 자기 아들에게 쫓기는 이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받은 이 사도 바울, 그 길을 가는 길에 억울하게 이 감옥에도 들어가고요, 죽을 고비도 넘기고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 목회자로서 참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또한 성도님한테 이상하게 죄송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더 헌신하려고, 더 주님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 성도님들 보면은 감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더 기도해주고 더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그런데 그 길이요,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기근에 봉착하게 될 때가 있어요. 성도님 가운데 참 곤란해요. 나 때문에는 아닌데
자, 하나님, 왜 하나님 위해서 더 헌신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죠?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이 기근에 만나게 된 분이 있습니까? 마음 잡고 진짜 하나님 위해서 더 헌신하고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실패하기도 하고, 또한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했습니까? 또한 건강했던 육체가 병들고 심신이 무력해지진 않았습니까? 혹시 부부싸움이 더 심해지고 관계에 그런 갈등들이 더 생기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는요, 시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테스트라는 게 있다고요. 근데 성경에는 시험을 당해,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험이라는 것들을 이 영어에 보면은 뜻이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 시험, 한국어로는 시험이라고 됐지만 영어에는 그 세 가지 T로 나눠져요. 먼저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시험, 말 그대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은 그런 테스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T는요, 시험이라고 했지만 템테이션이라는 유혹이 있어요. 사단이 주는 유혹, 또한 죄로 인한 유혹,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혹했잖아요. 템테이션, 시험을 당했잖아요. 사단이 줬던 그런 템테이션이 있고요. 또 세 번째 시험은 T는 트라이얼이 있어요. 연단, 훈련, 정금이 되기 위해서 뭔가 훈련 있잖아요. 운동선수들도 뭔가 경기력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막 이렇게 땀 흘리고 훈련을 하잖아요. 근육을 키우고, 그런 트라이얼, 훈련이 연단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아브라함이 봉착한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테스트예요. 통과해야 되는 테스트입니다. 그 테스트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지혜를 의지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시험인데요,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은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시험은 정답은 알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제는 그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이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힘들 때, 기근에 봉착했을 때, 믿음의 여정을 갈 때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의 눈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시험을 지금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런 정답을 맞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 순간에 자기의 지혜를 선택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4절 말씀하고 좀 비교해 봐서요, 다른 문장이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란을 떠날 때는요, 그냥 떠나갔다 하지 않아요. 뭐라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여기서 중간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기근이 들었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는 이 중간에 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봐도 하란에서 떠날 때의 마음과 지금 애굽으로 내려갈 때의 마음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 믿음의 조상이 될,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봐야 될 이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의지, 자기의 지혜, 자기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애굽에 내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집트로 내려갔을까요? 이집트가 애굽이잖아요. 애굽은요, 이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이 범람해요. 그래서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나일강이 범람으로요, 그 곡창지대가 형성이 돼요. 그 퇴적물로 인해서 이 땅이 비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배 굶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 이집트를 보니까 이 곡식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는 이 곡창지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상식,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혜를 보고 내려간 겁니다. 근데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고프면 밥 먹는 곳에 가야지, 그렇잖아요.
배고프면 밥 먹는 데 가야죠.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까? 하나님, 저 배고픈데 밥 먹을까요? 어디서 먹을까요? 물어봐야 될까요?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배고프면은 뭐 김밥 지옥일 시키든 김밥 천국에서 시키든 뭐 김밥 어디서 시키시든 뭐 그렇잖아요. 뭐 중국집을 시키든 뭐 미국집을 시키든 어디 집에서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는 단순히 근데 밥 문제가 아니라 그는 인생에 의지할 것이 누구인가에 대한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그 인물,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은요, 남다른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믿음으로 더 반응하려고 그러고 더 하나님을 믿으려고 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이런 기근이,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11장, 그런데 이제 그곳에 내려간, 자기의 지혜를 의지해서 내려간 곳에서 죽음의 위기를 이제 봉착하게 됩니다. 오늘 11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지금 목숨 문제가 지금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위험은요, 아내 사라로 인한 그런 위험입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너무 미인인 거예요. 당시 사라의 나이가요 65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65세인데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65세 여인에 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요, 당시 고대 중동의 미의 기준이요 오늘처럼 우리의 기준하고 달라요. 요즘 우리 기준은 뭐예요? 뭐 S라인이라든지 뭐 이렇게 막 슬림하고 막 그래야 되지만 당시에는요 미인 기준이 펌퍼짐 해야 되는 거예요. 애를 잘 낳기 위한 뭔가 이렇게 펌퍼진 하다, 이게 표준어더라고요. 펌퍼진 하다는 게 뭔가 위로 이렇게 아니라 옆으로 퍼진 거, 옆으로 이렇게 진출한 거, 이거를 펌퍼진 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펌퍼진하고 애를 잘 낳을 것 같던 그 몸매가 미인의 기준이에요. 이 사라는 지금 그런 기준이 있는 거고, 또한 이 사라는 셈족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요 이 살이 새까매요. 셈족도 새까마지만 그래도 이 이집트인보다는 약간 갈색 피부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볼 때 이 이방인 이 사라는 미인으로 분류되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요, 미라는 기준은 상대적이구나라는 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요 미인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어디 파푸아 뉴기니아라는 곳이라든지 어디 미정도 종족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미인이나 미남일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 있을 때도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눈만 봤을 때 이게 쌍꺼풀이 지고 눈이 크면 미남 미인형이잖아요. 그렇죠? 이 필리핀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쌍꺼풀이 커요. 눈이 커요. 보면 알겠지만 얼굴 비중에서요 제일 큰 데가 눈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만족하고 이쁘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필리핀 사람은 미인과 미남의 기준은요, 눈이 작고 눈이 쌍꺼풀이 없고 눈이 쪽 찢어진 사람, 그 사람이 미남 미인이에요. 한국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 특히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요 한국 여자, 한국 남자를 미인으로 미남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렇게 돼요. 미남 미인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은요 사라를 이제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 이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요 다른 여인을 통해서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사라예요. 그러니까 이복 누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맞아요. 근데 진실은 아니에요. 사실이지만 진실은 아니에요. 지금 이 아브람은 비겁하게 죽을까 봐 아내를 팔아서 사실이 아닌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화이트 거짓말 이런 얘기지만 성경에 어디에도 화이트 거짓말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인정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말씀이 있다면, 이 가나안 정탐을 할 때요 2명의 정탐꾼을 이 여호수아가 보냅니다. 그때 기생 러합 집에 머물게 되죠. 그때 이 여리고 왕이 그 정탐꾼이 여기 들어온 걸 안다 할 때 이 기생 라합이 거짓말해요. 나갔다고. 원래는 삼나무 떼에다가 숨겨놓고서 나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고 사는 생명을 살리는 문제 외에는 거짓말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죠. 지난번 우리 설교할 때 이문미 선교사님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이 병원을 이제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 묵상을 이렇게 할 때 누가 오늘 그 병원에 가는 것을 이제 이 뭐라 그러죠? 인터넷에서 듣는 구독자들이 보고 나 그 병원에서 일하는데 하면서 그 목사님, 선교사님 오시면 제가 할인해 드릴게요. 대신 자기 가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묵상 속에서 정직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 때 그러지 못하고 그냥 다 지불하려고 할 때 어떤 분이 대신 다 지불해 줬던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걸 얘기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우리 교육자분 중에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때 아기가 이제 뭐 머리를 이렇게 좀 수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보험 가입하고 그걸 발견한 것과 이미 발견했는데 그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모르고 이제 보험을 가입된 상태에서는 혜택이 되지만 이미 그 상태를 알고 태어날 때 그런 것들을 수술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 보험 가입하면 혜택을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그냥 눈 한번 감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말씀에 도전을 바꿔서 정직하게 그냥 그 혜택을 누리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이 참 도전이 되고요. 참 귀하다. 그 순종에 대한 귀한 것들을 느낍니다. 또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정직해야 되는데 또 저도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요. 아브라함의 걱정대로요. 이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이 이 사라를 보고 이제 한눈에 뿅 반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이 바로가 이제 아리따운 이 사라를 보고 이제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끌어들였습니다. 만약에 바로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내로 취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후대는 끊기게 생긴 겁니다. 이런 위기의 지금 순간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신앙을 저버린 이 아브라함, 그릇된 행동이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까지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주위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다면요, 우리 자신이 혹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그런 포인트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을 이 애굽, 특히 이 바로의 집까지 이 재앙이 임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결국 재앙을 만난 바로는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책망을 하게 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기가 볼 땐 거기서 해결책을 얻을 거라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결국에는요,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요, 더 나아가서 애굽에서는요, 이제 후대의 갈등의 불씨인 하갈이라는 새로운 여종을 맞이하게 돼요. 그 창세기 16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 하갈이요, 이 애굽 갔을 때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중동의 아람 족속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이 싸움의 불씨가 그때 믿음에 테스트하지 못했던 불순종으로 인한 그런 것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원래 가는 곳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나눴지만 제단을 쌓고요,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 친밀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제단을 쌓는 일이 애굽에 내려가 있는 동안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지금 끊겨진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늘 넘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듣지 않고 뜻을 구하지 않고 나의 통밥 살려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기근 가운데서도 지키시겠다는 우리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자, 우리도 요즘 코로나 시대 때 우리도 아브라함 같을 수 있어요. 나의 통밥으로,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뭐 이런 시대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수 있겠어, 어떻게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날 도와줄 수 있겠어 생각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지혜를 의지하여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너는 항상 주님이 인도하실 거고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샘의 근원인 주님께 뿌리를 두고 있다면 우리 물된 동산까지 정말 물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계속적으로 생수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우리 가운데 2020년을 돌아보면서 참 기근과 같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도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나의 방법으로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어떻게든 이 문제를 돌파하고 싶겠지만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내 뿌리를 내리면 물된 동산이 될 수 있겠지, 이 말씀은 진리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 말씀 붙들고 2020년 마무리도 하시고 2021년도 주님 말씀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주님과 깊은 관계, 그런 교제 시간, 예배 시간, 어떤 상황에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실패로 이끈 것은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요. 특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공포가 온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는요, 머나먼 갈대아 우루 하란에서도 떠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믿음을 떠나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린 그래요. 믿음을 쫓아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와 이 모든 두려움은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순간 우리 문제과 두려움들은 더 이렇게 커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두렵습니다. 때로는 2021년 어떻게 해야 될지, 또한 어떻게 또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가야 될지 두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은요,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제가요, 운동도 하고 뭐 태권도도 하고 여기 했지만 사람을 잘 두려워합니다.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커질 때 하나님이 커지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보게 되면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님이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설교나 이런 거 있어서 소신껏 설교하기 참 어려울 때가 있죠. 그때 막 이렇게 두려움 통해서 이렇게 좀 말씀이 위축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것들이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저에게 딱 주시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내가 순종하고 정말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소신껏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내가 담임 목사님 마음에 맞지 않아서 쫓겨나갈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게 주겠지라는 이 말씀을 붙드니까 그런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요, 설교할 때 소신껏 얘기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있건 없건 듣던 안 보시던 하나님 볼 때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마음으로 소신껏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힘이 있었고 먼저 내 안에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워요.
2021년도니까 두려울 수 있고요. 여러분의 그런 건강 문제로 인해서 두려울 수가 있고요. 여러분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계획 속에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두렵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처절한 실패를 통해 배운 것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거예요. 우리 실패를 통해서도 배워야죠. 그렇죠? 모르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실패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 이집트의 이 파라오라고 하잖아요. 지금의 어떤 권력보다 큰 힘을 가졌던 거예요. 당시 로마라고 하면은 지금의 미국과 중국을 합친 힘보다 센 나라가 로마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그 로마보의 힘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던 나라가 이집트였고요. 거기에 왕이었던 이 파라오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 통치자가 아브라함의 아내로 인해서 하나님께 혼납니다. 세상을 이렇게 호령하는 시대의 왕도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요, 권능 앞에는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위기에서 아브라함을 구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날 이후로는요, 이 아브라함이 좀 달라져요. 담대함과 여유함이 생긴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우리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내가 피부로 와 닿을 때,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요,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담대하게 되고 여유 있게 돼요. 우리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요. 못할 일이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없습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요, 그 실패를 통해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청종하지 않음, 하나님을 믿지 않음,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벌을 내리시지 않고, 오늘 말씀에 벌을 내린 게 없어요. 오히려 품어주시고 더 나가서 물질까지도 주세요. 책망보다 축복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창세기 13장 2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음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제 이집트 나올 때 가축과 음과 금을 풍부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잘한 게 없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결국엔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지혜도 내 것이니 하나님이 주셔야지 됩니다. 스케일을 좀 크게 하면서 하나님께 좀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매를 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 입장을 살펴보시고 걱정하고 위로하는 부모 밑에 자란 자녀는요, 더 큰 깨달음을 얻고 못된 길로까지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품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저도 인생에 잊지 못할 사건이 있는 것이, 초등학교 때 그 은행 저금 훈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금해서 10,000원씩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농협이라든지 이렇게 저금을 초등학교 때 해줬는데, 그 10,000원을 이렇게 가져가고 또 10,000원 가져가는데 그 10,000원을 써버렸어요. 뭐 먹는데 이렇게 써버려야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 나서 이제 통장에 넣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계속 통장에는 처음 갈 때 10,000원 외에는 안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왜 10,000원밖에 없냐고. 그거 나중에 통장 정리하면 다 나온다고 한 거예요. 이 거짓말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은행에 갔어요. 농협에 갔는데 그래도 10,000원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저를 믿으시고요, 싸웠어요, 그 직원하고. 그럼 우리 자녀가 거짓말 시켰냐고 막 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혼내시지 않았어요. 나는 널 믿었는데. 그런 얘기 한마디 하시죠. 근데 그게요, 저에게 어떤 회초리보다도 저에겐 더 큰 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품어주신 것이 이 아브라함을 또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아브라함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 옆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창세기 13장 3절 4절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다시 장막쳤던 곳에 왔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것은 예비했다는 것이죠. 주님을 높였다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2021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것은 아브라함 통해서 얻는 깨달음은요, 하나님께 물으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기근 속에서도 물어야 돼요. 나의 통밥 불리지 말고요,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주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요즘은 주님 이름 부르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비대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참 어려운 시국이지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아브라함이 다시 깨닫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여러분 있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이끄실 것이고, 그를 실패로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길 소망하시고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2021년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기름교회 권속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론 연약하여서 또 거짓말도 하고, 때론 우리는 부족하여서 나의 통밥을 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 순간에 나를 더 의지하고 나를 더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어리석음들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려울수록, 기근을 만날수록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잠잠히 묻고 나갈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두렵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기근이 있을지 하나님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